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 우리 믿음으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온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줄 앉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나가에 사는 히때와 바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홈 사람 아스마획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성갈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요. 우리 직함 부르면서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에 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와야 되는데요. 이른 새벽에도 어떤 때는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오는데 교통사고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여러분께 약속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순서를 맡았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시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서 먹느냐 아니면 부어서 먹느냐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를 먹을 때에 이 꼭지 쪽으로부터 껍질을 까서 먹었는데요. 한 번은 동영상을 봤는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까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나나를 까먹는 거는 원숭이가 전문가인 것 같아서 그 방식대로 따라서 반대로 바나나를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에 영화가 끝나면 바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영화 끝에 나오는 주제가와 함께 프로덕션 스태프, 출연자들이 참여한 명단이 담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고 나오시나요? 저는 옛날에는 영화 스토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는데요. 요즘은 끝까지 보고 나오는 편입니다. 주연 및 조연 배우들의 이름과 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해서 그 음악 또 제목과 영화가 만들어진 장소 같은 것을 보고 천천히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입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조연 배우들처럼 주인공 다윗을 도왔던 조연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어제 세 용사의 명단에 이어서 그 용사들의 나머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열거를 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몇몇 눈에 뜨이는데요. 먼저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아사헬, 브나야, 수르야,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이자 바세바의 어머니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수의 이름 중에서 정작 많은 공을 세우고 다윗의 군대 장관까지 지냈던 요압의 이름이 빠진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압이 다른 장수들보다 너무나 알려진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더 말할 것이 없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추측도 있고, 또한 다윗 재위 기간에 다윗을 배반한 요압의 말로를 감안해서 삭제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탁월한 용맹을 가진 세 용사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 브나야라는 장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했을 때 조금은 막막했습니다. 이런 명단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실까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그 명단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보자 하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 브나야라는 한 인물을 지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설교를 위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 브나야라는 장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길게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하게 되면 그냥 읽으며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브나야라는 인물이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뒤를 연결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브나야라는 장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나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저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이름에서부터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아버지 여호야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였다라는 말이겠죠. 20절에 보니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알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브나야를 설명하면서 그가 행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모압 아리엘, 저희가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왕의 두 아들을 죽인 일. 두 번째로는 눈이 오는 날에 구덩이를 파놓고 사로잡은 사자를 단신으로 구덩이로 내려가서 쳐서 죽인 일. 세 번째는 체격이 우세한 애굽의 장수를 상대해서 막대기로 싸우다가 그 상대의 창을 빼앗아서 적장을 죽인 일과 같이 온 이스라엘의 명성을 쌓았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역대상 27장 5절에 보면 셋째 딸을 위한 군대의 대장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며 그의 서열에는 24,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다윗의 장수로서 군사들을 달별로 지휘하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휘하에 24,000명의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그가
다윗 왕의 시위대장, 즉 경호대장, 다시 말하면 왕의 바디가드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디가드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바디가드로 삼으시겠습니까? 먼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기에 출중한 무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또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맡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대신 몸을 던져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나를 막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경호대장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위대 대장은 왕이 가는 곳에 항상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모든 곳에서 동행하면서 왕을 보좌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왕이 한 말을 절대로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브나야는 이렇게 다윗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로부터,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주위의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와 동료와 또한 손님들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나야의 진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다윗 왕의 재위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늙어서 힘이 빠진 아버지를 이어 왕권을 잡으려고 그를 추종하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과 모의하여 자신이 다윗을 이을 다음 왕으로 등극할 계획을 꾸미고 솔로몬을 제외한 자신의 형제들과 다윗의 신하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고 왕으로 추대받으려는 모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오늘 나오는 브나야와 장수들은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브나야는 이런 다윗의 명령을 받고 그 휘하에 있는 왕의 근위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호위하고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 샘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으로 나단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다윗의 대를 이을 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권력과 영화를 위해 왕자 아도니아의 줄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과 신하들과는 달리 브나야는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현장에서 자기 왕이 된 솔로몬을 호위했던 장군이 바로 브나야였습니다. 한 번 더 다윗 왕의 브나야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후에 죽음을 앞두고 브나야를 불러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을 맡기며 솔로몬의 왕위를 브나야가 다윗 왕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보호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 브나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말씀합니다. 브나야는 인간적인 욕심과 기회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브나야는 그가 충성을 다했던 늙은 주인 다윗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브나야는 자신의 아들을 맡기는 연약한 노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신의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자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은 브나야와 같이 다윗의 신하였지만 또 다윗 왕의 장수로서 다윗 왕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권력과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반역도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다윗 왕의 마음과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나야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 형 아도니아를 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수발을 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 왕을 모욕한 형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브나야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임종 전에 솔로몬에게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과 남유다의 장수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까지 죽이게 한 요압과 압살롬의 난 당시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형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에도 솔로몬 왕은 그가 믿는 브나야를 보냅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요압을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4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충성되게 왕을 보호하고 섬겼던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통일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렇게 브나야는 위기에 처했던 다윗 왕가의 왕의 계승을 굳게 지키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계획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라는 한 영웅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처럼 37명의 용맹한 장수와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와 같은 여러 사람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 아래서 공동체로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베단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아래 진실된 마음과 믿음과 신의를 통해서 세워나갈 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굳게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브나야와 같이 충성되게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브나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라 라고 브나야의 손자 야하시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오늘
데이브렉 찬양에서도 찬양한 것 같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또한 에돔 세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전무후무하게 찬양대만 이끌고 나아가서 삼국 연합군을 물리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많은 수의 적군이 침공해 오자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왕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 브나야의 손자인 야헤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실한 브나야의 장군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남유다 왕국을 외국 연합군의 침공 속에서 보호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심을 가졌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자손은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의 자손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다윗 왕과 같은 주인공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 브나야와 같은 조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충실하게 맡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미션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설사 우리가 조연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내게 탤런트를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생명책이 읽혀질 때에 마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우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진심과 충심으로 섬겼던 브나야의 삶에 대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유익과 유혹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